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7월 하면 교회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곤 했지요. 비록 코로나로 예전처럼은 못해도 각 부서에서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지혜를 짜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씁시다. 그리고 지금 성경 1년 1독을 하고 있는데 잠언을 읽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본문으로 택하되 잠언의 주제는 지혜 아닙니까?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올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선생님들, 목회자들이 먼저 지혜로워야 하겠지요. 그래서 먼저 이 잠언 속에 나타난 지혜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또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는 깨어난 영성,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 자신이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그 삶으로 전해주기를 다짐해야 할 것이고요. 잠언에 보면은 이 지혜의 실제적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다음의 삶은 저절로, 물론 그 안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는 구체적으로 언어 생활, 죄를 멀리하고 절제하는 생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존경과 배려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얻게 해주는 복된 말씀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과 잘 받들어서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비록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진실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경외심,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경외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죠. 알아야 두려워하든지 알아야 섬기든지,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은 참으로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 Supreme Authority, 최고의 권위자로서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절대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주권입니다.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 가장 대표적인 그 성구가 역대상 29장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중에 이렇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찬송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존귀함과 큰 것과 강한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참으로 위대하시며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인생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화복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잠언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놀랍지요?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전쟁을 위하여, 싸울 날을 위하여 군사력, 마병을 준비하겠지만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정리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일을 실행하고 전쟁을 준비할지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이 보편적인 원리와 특별한 섭리에 따라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의 원리는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적용하시면 저 사람에게도, 오늘 정하시면 내일에도 적용하십니다. 일관되게, 하나의 원리는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섭리들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만, 수천, 수억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히 알았다 할 수 있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 쳤고, 내가 당하는 고난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진 않았지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하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 경험, 확신,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으로 세상 모든 걸 보려고 해요. 그리고 판단하고요, 내 인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후에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우주 끝과 지구의 땅속 깊은 곳까지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통일되게 체계를 이루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분,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범사의 모든 일에 이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일관되고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일에 내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요, 선하심을 지향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과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면 어떤 꿈이 있고 학교에 가면 또 어떤 것, 누구 만나면 어떤 목표가 있죠. 그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온 우주적인 사건과 통치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항상 선하십니다.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울타리. 울타리는 그 밖에 넘어가면 안 되는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울타리를 주시는 이유는 얘들아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창조주와 다르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올라섭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히 살 생명이 주어졌어요. 영원히 살아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도 아담은 영원히 살지라도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하고 너는 들어야 하고 우리 관계가 이렇다.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고 계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그리고 절대자이시다. 너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한계를 정해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할 때 진정 행복이 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을 벗어나서 잘 살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거짓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짓밟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 거룩한 행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울타리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있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프리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공의와 사랑이 포함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역시 인간이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고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타락했고요. 얼마든지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고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평가를 하시죠. 판단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자유의지로 선을 택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면 보상과 뜻밖의 연단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잘 되라고 선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하여 더 용기를 내고 더 신나게 선하게 살게 하려고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잘 이해가 언뜻 안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연단도 주십니다. 잘못이 없지만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군대에서도 이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재밌게 받고 열심히 받고 더 강한 훈련을 받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더 센 거를 가르쳐 줍니다. 더 어려운 것도 제시해 줍니다. 공부를 할 때 정말 공부 잘하고 싶은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일반 학생과 다르게 더 어려운 문제도 내주고 그것을 풀어보게 해줍니다. 아유, 힘들죠. 스트레스 받지만 그 다음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선생님의 선물 아닙니까? 연단이란 비록 우리가 죄를 졌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세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높은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승리하고 놀라운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특별 보너스로 연단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악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래서 아담이 악을 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역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받지 않으면 참 자식이 아니지요. 정말 내 자식은 올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되든 간섭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징계하십니까?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악한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깊이 깨닫고 이제는 돌아서서 선을 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있는데 뜻밖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선 자에게는 생각지 않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도 잘못할 때 야단칩니다. 예전에는 좀 때리고 요즘은 때리는 것이 극구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사랑의 매 때리기도 합니다. 두 팔 이렇게 올려서 무거운 짐을 장판 같은 것도 들라 하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진실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잘못을 빌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꼭 안아주잖아요.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 너도 어떻게 그러고 싶었겠니? 그러면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맛있는 반찬, 음식을 주면 보통보다 더 맛있게 해줘. 왜냐하면 야단 맞았으니까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그 생각지 않는 보너스를 줌으로써 마음을 살리려는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돌아온 탕자 보면은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참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체면 불구하고 왔을 때 아버지는 꼭 안아주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 누가 너를 실패자, 악한 자, 불효자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네가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왔으니 너는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품어준다라고 그냥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큰아들도 못 먹어본
그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진실로 돌이키면요, 우리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살리려고 뜻밖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이건 성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 섭리 방법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니까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보상과 또 더 높은 성장을 위한 연단을, 내가 혹 잘못하면 징계와 돌이킬 때 생각지 않는 보너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과 인생의 그 축복된 길로 가는 길이지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선한 길로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살 때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쉽게 구별이 되죠.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양심과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기본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혹 내가 혼미할 때가 있으니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좀 더 선한 쪽, 좀 더 선한 쪽을 택해야 하는데 그런 선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죠. 말씀도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양쪽의 장단점도 살펴보고 내 마음의 감정 상태도 살피고 또 때로는 몸, 좀 더 선한 쪽을 택했을 때 내 몸, 내가 진실로 말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좋은 반응이 일어나요. 덜 선한 쪽을 택한 때보다 더 선한 쪽을 택할 때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좋은 컨디션을,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이제는 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내 신앙 양심이 강하게 내게서,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기도 중에 꿈과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순식간에 성령의 영감, 직관을 얻는 이런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심속에 애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 이성적 방법이 아닌 위에서 초월로 오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는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있는데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참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뽑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내가 뽑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가지,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잠언 본문에도 그 내용이 또 있었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고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맨날 사사 그러지 말고 왕, 다른 나라처럼 절대적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것. 그러나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사람 만나기 전에, 전날 하루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나십니다. 사무엘아, 내일 말이야, 너는 누구를 만날 텐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를 만날 텐데 그를 만나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블레셋의 침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내가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2지파를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이시오. 12지파가 모였지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합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제비를 뽑읍시다. 그래서 12지파 이름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딱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파 중에서 여러 집안이 있는데 이름 다 써놓고 그 중에 한 집안을 택합시다. 딱 뽑았는데 마드리 가족 집안이 딱 뽑혔어요. 자, 그러면 이 집안에서 여러 사람들인데 한 사람을 택합시다 해가지고 뽑았는데 바로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뽑게 하셨구나. 사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우리의 손에 의해서 뽑힌 왕이야, 이렇게 환영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세운 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아니 우리가 택함 받는 것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초월자의 영역입니다. 전능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 경우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특별히 성도의 삶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성도의 인생이란 제비 뽑기의 연속입니다. 내가 여기 이 학교 가야지, 이 직장 가야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언제 자식을 가져야지, 전부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기도는 하겠지요만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보와 지식을 얻고 가장 좋은 것이 뭔지 합리적으로 판단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제비를 하나씩 뽑아가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지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렵기도 하고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함께 작동이 되는데 가장 극명한 완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그 중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 그 마음속에 어떤 계획과 음모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병 고침받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그런 그 생활 속에 어떤 혜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접근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 목적과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하에 주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예수님, 주님과 대화도 하고 어떤 경험, 사건도 경험합니다만은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각자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주권으로 역사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 공생의 3년, 전체 33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아멘. 이것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대하지만, 우리도 지금 각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살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메시지를,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오늘 내 가정, 내 인생, 우리 당산동교회, 한국교회, 코로나 상황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는 알아요. 바로 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여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님은 이뤄가시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말입니다, 내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며 삽시다. 1년 반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인 상황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 오셔서 보상과 연단과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면 살수록 더 깊이 더 폭넓게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세계가 무엇이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며 이루시는 하늘의 평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배워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 자녀가 몇 명이든 내가 어디에 살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구원, 평화의 위대함이 남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고 놀랍습니다. 완전하여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탁월하고 고상하십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가족도 함께, 우리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우리 친척들도 함께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내 인생에도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정말 똘똘한, 똘망똘망한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도 귀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는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이런 하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지혜에 관심을 많이 가집시다. 우리 지혜로운 가정이 되자.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되자. 부모가 되자. 우리 친척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목회자, 교사, 부모,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우와, 우리 교회 목사님,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을 뵈면은 참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세상에도 늘 지혜, 지식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근데 살아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시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가정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